뭐였었느냐면 처음 하신 일들이 뭐죠? 물과 땅을 나누시는 거죠. 물과 뭇을 나누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에 물과 뭇을 나누시기 전에 이 지구의 형편, 그 상황들은 어떻다는 거죠? 모두 물이 넘실대는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물과 뭇을 나누시기 전에 모든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지구에 있는 땅이 용기가 되죠. 그래서 땅과 바다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땅의 기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이 땅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104편 5절로 9절. 시편 104편 5절로 9절.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토지 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시편 104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놓으셨다는 거죠. 물에다가 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처로 그 땅의 기초를 다 덮음으로 땅이 이제 바다 가운데 잠겨져 있으나 나중에 주님께서 포주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산은 오르고 그리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리고 골짜기 사이에 물이 흐르게 되고 이런 땅과 그리고 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통 물로 뒤덮여져 있던 지구에 육지를 솟아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가 나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경계도 어느 정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경계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여담이지만 지질학자들이 견해를 따르면 땅과 하나의 하늘이 지금은 거의 정해진 정설로 여겨지는데 땅과 바다가 원래는 하나였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땅과 하나가 바다였는데 이게 어느 상황에 그 시간이 흐르면서 땅이 여러 개로 나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들으셨죠? 한계의 상태라는 거 아시죠? 한 덩어리로 하나님께처럼 그렇게 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질학자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땅을 다 모아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죠.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원래 이 상태가 처음 창조된 상태였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땅과 하늘들이 이렇게 뒤덮이고 그 대격변이 일어남으로써 땅이 5개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셋째 날에 그렇게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 있고 이 셋째 날에는 이 최천년의 창조 사건들은 첫째 날,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현상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계시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는 사실 자체에 그 메시지를 이제 먼저 들추기 전에 현상론적인 접근들을 해보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날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드시는 작업들을 하시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에 이루어질 때까지 동식물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하신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날 하신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조성하는 작업들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먹거리인 씨 맺는 채소와 가시를 맺는 그 나무들을 세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이 땅과 이 바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땅과 바다는 땅과 바다 그 육지와 바다는 어느 정도 되죠? 육지가 약 29% 그리고 바다가 약 71%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지는 한 29% 전체 지구를 볼 때 그리고 바다는 약 71%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와 땅의 비율은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같은 비율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비율이에요. 이게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비율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 땅은 온갖 씨 맺는 과실들과 씨 없는 풀들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바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구는 습지로 변하고 말 거예요. 지금보다 땅이 더 많아지게 되면 수증기가 없어지겠죠.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땅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구상에는 온갖 동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 그 조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과 바다의 비율이 그렇게 정확하게 7대3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으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북극이나 남극에서 만년설이 녹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죠. 땅이 잠길 거예요. 그러면 땅과 바다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변동이 생기겠죠. 바다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땅의 비율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구는 습지로 바뀐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 되겠죠. 뭐 그 전에도 있죠. 어쨌든지 그 비율을 조금만 건드려 놔도 이 지구는 곧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 멸망의 징조가 벌써 이제 나타나고 있죠. 뭐 지구 온난화에서 요즘 많이 이제 그 주목해서 보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면 태양빛이 지구로 비치게 되면 이 태양빛은 정확하게 10%만 그 태양빛의 10%만 이 땅이 그 빛을 열로 홍빛으로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적외선으로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땅의 온도가 유지되게 되는데 이제 화석 연료가 막 사용되게 되고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러면서 탄소층이 지구를 덮죠. 마치 원실처럼. 그죠? 그래서 온난화 현상, 그 원실 효과,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원실 효과. 그린하우스.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원실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땅에 비추던 태양빛이 이게 대기권 밖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그 연기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원실처럼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거죠. 탄소층 자체가. 그래서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빙하가 높고 지표면에서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곳의 홍수, 뭐 지난 그 LA라는 LA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또 홍수가 나타난 사건,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나고 어떤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인간 문명의 어떤 사회적 요소적인 어떤 그 욕망들이 빚어낸 어떤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세계를 파괴를 하고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구 양쪽 끝에 있는 남극과 북극은 빙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빙하로 되어 있는데 빙하는 태양빛을 반사하게 돼요. 반사하게 되는데 얼음 상태로 있으면 태양빛을 90%를 반사하게 돼요. 90%를 반사하게 되는데 이게 물로 녹아지면 90%를 흡수하고 10%만 방출하게 돼요. 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은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적도 지방에 있는 물들이 따뜻해지게 되면 이 수증기로 방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소금물의 그 바닷물의 염도가 높아져요. 보통 바닷물의 염도는 3.1%, 3.2%에서 3.8%로 적용이 돼요. 보통.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있는 물들은 좀 짜요. 바닷물은.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멜테지방이 나가지고 수용해서 물 마시면 진짜 짜요. 한 3.8% 정도 돼요. 그리고 극지방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염도가 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해류가 생기는데 해류가.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이렇게 적도지방에서 데워지면 이 따뜻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죠. 내려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북쪽은 물 자체가 차갑고 그리고 염도도 낮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려가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적도 지방에 있는 그 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혹은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지방이 자꾸만 녹아요. 그러면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의 염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좀 더 따뜻해지고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고 북쪽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찬물들은 내려오면서 섞이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찬물은 내려가잖아요. 뜨거운 물은 올라오고 그렇죠?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염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이게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잘 안 섞이게 돼요. 그러면 해류의 흐름 자체가 점점 젖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홍수라든지 아니면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태풍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돼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폭염들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 점점 그렇다 하는 거죠. 어쨌든지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우리 시각을 좀 넓혀보면 주위를 뒤져보면 온 우주의 만물들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오묘한 솜씨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에 몸은 약 1000조 정도 미분자로 되어 있어요. 1000조 개 정도의 미분자로 되어 있고 이 1000조 개의 미분자가 70조 개의 그 세포로 형성이 돼요. 이 70개 조의 세포가 한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0조 개의 세포가 저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배설하고 수만 가지 신진대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몸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소화시키고 소화시킨 것들을 에너지로 바꾸고 때로는 양분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의 활동을 하게 하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간의 그 몸 자체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그 솜씨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렇게 생명 활동을 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 자체가 이렇게 그 70조 개의 세포가 혹은 이제 70조 개의 그 인부가 쉬지 않고 한시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활동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바다의 틀들을 마련해 주셨고 그 안에 먹거리들을 주셔서 인간의 몸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창조하사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지점까지 풍성하게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알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도 고장나거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신진대사를 하게 되는 일종의 실제 활동의 메커니즘 자체가 붕괴가 되면 인간은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인간의 존재하는 존재하는 양식 자체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혀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갇혀져 있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천지 만물들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 섭리를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38장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25절. 욥기 38장 25절로 30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길을 내주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부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궁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신묘막측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것들이 있을 바를 누가 낳았고 얼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냐. 무슨 얘기죠? 이것을 있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지 않으시면 이런 모든 현상, 자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써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솜씨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되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수고로 된 것 없고 또 어느 것 하나도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자연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세요. 지금은 이슬이 내리시긴 아니지만 조금 더 날씨가 선선해지면 밤에 이제 이슬이 내리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조금 있으면 밤에 서리가 맺히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바람 한 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으면 바람 한 점도 안 일어나요. 결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의 이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까지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가야 되고 또 그것들을 이제 깨우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셋째 날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틀이 완성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완성하시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몇 번 하세요? 2번 하세요. 2번.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날에는 그 말씀을 2번 해요. 둘째 날에는 이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드시고 그리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한 대로 바다와 땅은 둘째 날, 바다와 땅은 둘째 날 궁창 즉 하늘과 한 조를 이루는 거예요. 한 조를 이루는 거고 세 번째 날은 이제 땅과 바다 안에 모든 이제 기식하는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그 틀을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으로서 세 번째 날에는 마치 세 번째 날 오전과 오후를 나눠볼까요? 오전에는 바다와 육지, 뭇을 그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바다에 그리고 어디 안에 육지에 풀과 씨 맺는 것들을 두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은 틀을 완성하시고 식량을 마련하시기까지 셋째 날을 마감을 하시는 거죠. 참고로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노아 홍수 이후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죠. 그때부터 인간은 고기를 먹기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인간은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없는 채소와 씨 맺는 과실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셋째 날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 의미, 영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언제나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항상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사건의 5번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바다 생물 중에서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이 큰 물고기를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해요. 탄이라는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이 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용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다 괴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큰 물고기, 뱀 그런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물 안에 탄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서 그 물고기가 이 바다의 큰 세력이 되어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형편과 상황들이 그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바다 속에 사는 탄인, 용, 뱀, 큰 뱀을이라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칼이여 떼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오늘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잡으시고 영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만지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며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무료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따라 만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거기까지요? 네네. 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치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맞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고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바다를 말리시는 사건이 홍해가 마르는 사건.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 한 분은 출애굽기 14장 21절, 한 분은 여호수아 3장 17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여호와께서 큰 동이 강대로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마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아멘. 잘 보시면 이 두 곳에서 모두 이제 성경이 일부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다를 말리신다는 거.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마른 건너게 받으시고 마른 땅에 굳게 서도록 하신다는 내용의 제목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굳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바다가 물러가는, 물이 물러가고 거기에 마른 땅이 생기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것은 바다가 완전히 물러갔으면,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하라바라는 단어는 원래는 마른 땅이라기 하는 개념보다는 사막이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사막.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무리 바다가 물러가고 강물이 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바닥이 사막처럼 됐겠어요? 마른 땅처럼 됐겠어요? 갯벌처럼 되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굳이 성경이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먼지가 날리는 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가 물러가고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홍해에 빠져 죽게 되죠. 애국 쪽에서 보면, 그죠? 가나안 땅 쪽에서 보면 빠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돼요. 그죠? 애국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빠져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면 이 빠져 죽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박차고 나오는 물이 박차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세 번째, 창조의 세 번째 날에는 바다가 물러나고 땅이 드러나는 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을 거라는 사실을 지금 창조의 세 번째 날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세 번째 날에 바다가 경계가 정해지고 그 위에 육지가 쏟아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이 과정들을 겪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시는 과정들을 겪어 나가실 동시에 그 결국이 어떠하리라는 사실을 창조의 세 번째 날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 번째 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치 바다가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에서 올라온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상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준영이 어디 갔죠? 준영이 어디 갔니?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 가나안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옛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세 사람이 다른,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마치 마른 땅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를 흙에서 일으키시는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에서 사람이 일어나도록 한 것처럼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세백상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의 세 번째 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설명하는 영적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마른 땅에서 건너온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새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창조의 세 번째 날에는 바다가 물러나고 마른 땅에 드러나는 새 창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묘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신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창조의 세 번째 날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 세 번째 날까지의 창조, 즉 구조적인 틀 속에서의 창조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좀 마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 결코 이것은 합쳐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나누셨어요? 물과 묻을 나누셨어요. 이것은 달라진 것이고 이것은 합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들, 특별히 하늘과 땅을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드셨고 일정한 비율로 나누셨죠. 그렇죠? 나누셨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합쳐져서 안 될 것들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분리해 놓은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없어져야 할 것과 영원히 남아야 할 것들이 서로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남겨놓은 것이니까 결코 이것은 합치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놓으신 것이 하나로 합해진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창조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합쳐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뭘 내리셨어요?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때 빛과 어둠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었죠? 또 한 가지.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과 물이 서로 섞여버리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언제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에 물이 솟구쳐 올라서 궁창 사이를 섞여버렸던 그 사건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위에는 결코 분리돼서 나타나지, 합치돼서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분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섞였다는 것. 그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것들이 합해지면 그것은 저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과 바다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뭇과 그리고 빛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자연 만물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세상과 분리시켜 놓으셨죠. 세상과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를 거룩하게 분리하신 것은 마치 바다가 물러나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물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 아니, 영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시켜 놓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세상과 섞여버리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히 구분되었는데 다시 세상과 섞여버린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더 이상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같이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단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가 다시금 타락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은 없나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체계에 농령됐다가 또 지워졌다가 또 다시 기록됐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가세요. 끝까지 보존해 가세요. 네, 한번 구원을 받았다가 한번 비추심을 맛봤다가 다시 타락한 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하신 묘사를 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원래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자들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건데, 그 구원받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하냐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바다와 바다 사이를 뭐가 나누는 것처럼, 공창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세상과 합치될 수 없는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똑같은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밀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무치 바다에서 구분되는 것처럼 그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공창을 사이에서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과 세상에 살고 원리를 따라서 섞여버리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첫 창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아래 물이 위에 물이 나뉘는 것처럼, 빛이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것?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것? 이 세상은 누구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의 것이에요. 자를 위한 것.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를 위한 것.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잖아요. 이 죄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데, 이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주권이 형성돼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으로 이 모든 세계는 이루어져요. 완성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주권은 뭐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구속받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통치 주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새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죠. 이 땅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우주와 만물들을 다 심판 아래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심판 아래 두실까요? 왜 그것들 다 멸망시킬까요? 더 이상 이 세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왜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완성된 세상으로 완성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으로 완성될 이 세계, 이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가치가 없죠.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완성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 세상에 쏟아버리는 그 분노의 수단 도구로서 이 세상이 뭉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뭉개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은 가치가 없으니까 뭐로죠?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하는 훈련의 터전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왜? 훈련병들이 다 출소했는데, 그죠? 일소에 있던 훈련병들 다 출소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정의 병사로, 정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사람으로, 자녀로 그렇게 성숙해서 새 사람 되어서 나타났는데 뭐 더 이상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 할 때 권사님들 얘기를 했었던 거죠, 우리. 그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 순종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성된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환경 또 생활 환경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종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때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그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시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 그 시간으로서 그 도움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싶고 끝내 우리를 이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날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구 안에 매몰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도구를 어떻게 되는 거죠? 믿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신앙의 인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